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까요? 누가 복음을 전하고 주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은혜의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요. 범사의 삶이 달라요. 나의 목표가 달라요. 내가 살고 있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름을 좀 내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사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가 살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그를 바라보고 그를 목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이 걸어온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은혜 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눈빛도 달라요. 얼굴빛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웃어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웃어요.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 뭐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약간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풍성함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쁘잖아요. 1만 달란트면 몇십억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환산을 하면 이 빚을 탕감받아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가다가 보니까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빌린 사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 사람 빚도 탕감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멱살을 잡고 내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하면서 끌고 갑니다. 법정에 서게 해요. 그때 임금이 탕감받은 그 빚을 다시 무효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인데 이것을 언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비유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 바로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7은 완전 숫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 7.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면 한 7번 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 그래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 말씀 후에 바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압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입은 자는 또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모든 일상이 달라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 입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입었고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는 그러면 바보같이 그렇게 용서만 해주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용서해주고 사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으로 가는 발걸음을 빛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숙명인 거예요. 숙명. 기분이 나빠도 용서해야죠. 마음이 안 좋아도 용서해야 돼요. 왜요? 누군가가 나를 마음에 안 들게 할 때 생각하세요.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한 사실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다니는 어디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장소예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나사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면 마리아가 했던 행동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몸에 뿌려요. 몸에 착 뿌립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냄새가 쫙 번져요. 근데 이 향유는 언제 쓰는 거냐면 장례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뿌려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싹 닦아요. 어때요? 저 여인 정말 대단하구나.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 향유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얼마입니까? 요즘에 연봉 얼마? 많은데 그걸 한 번에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뿌린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대단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런 신앙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 현장을 보고 문제를 삼아요.
비싼 양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다의 속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노동자 1년치의 이 연봉을 자기가 좀 착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26절 안에 보면 그를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그런 헌금에 손을 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로 뽑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냥 도둑질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로 막 닦아줬던 그 헌신의 그 모습을 너 그 돈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는 나도 좀 먹고 나도 좀 착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거를 한 방에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발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받아서 제자가 됐어요. 이 제자가 된다는 건 사실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그 당시에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예수님 나 제자 삼아서 이렇게 해서 제자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뽑으신 겁니다. 그 은혜죠. 그 은혜로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그 어떠함이 너무 강해가지고 욕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착복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하게 됩니다. 예수님까지 팔아넘으면서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준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그걸 깨뜨리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되지만 자기의 머리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헌신과 그런 은혜를 갚는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선택해야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는 이 받은 은혜를, 그리고 깨달은 은혜를 유지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끝내면 안 돼요.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딴 거 할 것도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모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42절과 44절 말씀 보면 다음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번의 안식일에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매번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4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는데 거의 다 나왔대요. 거의 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어떤 말씀만 전했을 것 같습니까? 이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또 전해줘. 그 말씀 또 전해줘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양양군으로 치면은 27,000 몇백 명이 막 모인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여서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만 좋아하는 것 같고 거기에만 계속 모이는 것 같으니까 뭘 하냐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4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머물라 이 말을 NIV 성경을 보면 to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무는데 한 번만 머무는 게 아니라 to continue 지속해서 머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지속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 은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이 성문화되어 있는 것, 문서화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아담과 하와한테처럼 이렇게 야 재민아 이게 이런 거 내가 이거 줄게 이 은혜 줄게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지금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으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와 직접 대화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이 싫으니까 우리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가서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정말 죽어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죽습니다. 상성도님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 때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직접 요즘 말하는 그런 단어로는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대화했다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가 인간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인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준대요. 이 성경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걸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숨 못 쉬어서 이런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전도 생활은 영적 운동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서 잘 걷지 못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잘 종합되고
잘 화합돼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가면 그걸로 내 신앙생활 끝날 수 있어. 난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 수는 있겠죠. 육적으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내가 잘 못 보겠다, 잘 모르겠다. 새벽에 나오셔야죠. 수요일날 나오셔야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말씀을 좀 깨달아야죠. 그래야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아주 오래전 4,000년 이전의 사람들 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를 낳는데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반응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만 듣고 반응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녹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세요. 그러면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창세기 6장 8절 보면 또 노아가 나와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꽉 차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거든요. 물로 심판하고 됩니다. 이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 빼고는 다 죄로 꽉 찬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이 죄로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신 거죠. 너무 볼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노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어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거든요. 이 좀 괜찮으십니까? 그 말을 들으면 120년 동안 가족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막 방주를 만들어요. 막 역청 바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120년을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지금.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래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세상적으로 사는 거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교회 안 가는 거 잘하고 있어. 너 말씀 안 보지? 잘하고 있다. 주일날 가서 보면 듣고 그걸로 살면 돼. 아니에요. 못 살아요.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로 살 수 있다? 못 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모세가 유능해서 출애굽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위대해서 예수님께 세례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제가 전해주는 이 한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라봐야 돼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심히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올리고 있거든요. 열심히 올려요. 매일매일 큐티도 올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를 해서 그것도 올려놓고 해요. 안 보시더라고요. 홈페이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아시죠? 그건?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보도 볼 수 있고 제 설교도 볼 수 있고 큐티 본문의 내용도 볼 수 있고 새벽 예배가 큐티랑 같이 가니까 볼 수 있고 성경 어떻게 성경 통독 1년 성경 통독 계획대로 딱 돼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쪼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끝까지 비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줘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증오심, 미움과 증오심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그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불화와 반목으로 인해서 원수되어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는 게 말씀이에요. 의심 가운데 살을 펴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치 잘했어 하고 박수치고 옷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공문 받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나에게 확신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괴수 중에 괴수로 살았던 그 모습 뒤로하고 그 은혜 감동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오늘 말씀 47절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끝까지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인용해서 누가가 쓴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건지 아시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인 그 빛으로 눈이 멀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든 이후에 이방의 빛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둡게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아무리 약해도 어둠에 딱 들어가면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사탄이 주는 그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리고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래 빛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세상을 비출 거야. 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것이 은혜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멘. 이 다음 구절에는 너희들의 어떤 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거듭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죠. 그 찬양을 모르는 지금 청년들도 있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함으로 그 고통과 질병과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믿게 된 그 경위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있어요, 고난이. 힘든 게 있어요. 아픔도 있고요. 죽어요,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고요.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믿는 나에게 고난을 줘?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음에, 고난 다음에 올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시라고요.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나한테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나 구원했다면서요. 왜 고난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 삶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고난이 더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을 얻은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영생 얻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969년 살거든요. 거의 1000살 살아요. 진짜 오래 살죠. 오래 살았죠. 예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1000살 못 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살까요? 100세 좀 넘으신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보통 뭐 80 살아도 뭐 더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90 정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46절과 48절 내용을 보면 누군가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겠죠.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서 멀어졌고 누군가는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작정하심에 따라서 구원받고 산다. 그게 우리잖아요. 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단판을 졌거나 하나님 나 영생 주세요. 구원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단판 짓고 막 이렇게 테이블 협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가 1000살 산대요. 보통 1000년 산대요. 1000살하니까 이상하죠? 보통 1000년 산대요. 나이테가 10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 이렇게 자란 나무가 4000년 됐다는데 높이가 22m고 둘레가 44m가 이렇게 돼요. 엄청 크다 이렇게 보지 못했으니까 엄청 크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 땅에서 90 정도 사니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생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 땅에서의 90년으로 제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이 땅에서 죽고 흙으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죠. 그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 이게 허무맹랑한 이런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실존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실존적으로 나타나야 될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33편 말씀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아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아멘. 얘기하죠. 그 앞에 두 구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영생을 소망하며 나 지금 이 땅에서 죽어도 순간 눈 깜빡할 그 시간 하나님께 다 바쳐 이 땅에서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야지 라는 소망 가지고 정말 은혜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받은 은혜를 to continue, 지속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냥 한 번 받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은혜 받고 그냥 살아야지 하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세상에서 일할 그 시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돌아보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잘 안 받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교회에 다시 나오고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십시오. 아멘. 제가 아까 방법을 알려드렸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돼요.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계속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세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해보고요. 복음으로 살아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펴고 아멘. 삶을 살면서 어깨를 펴고 나는 이 땅에서의 삶 중요하지.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나는 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또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은혜를 지속시키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